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문법인 율법 아래에 있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로 저주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며 또한 그 누구도 율법과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무슨 말입니까? 값을 대신 치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누리며 금세와 내세에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 은혜와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자의 꿰매 빠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관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의 핏값을 더럽히며 예수의 핏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사상에 다시 현혹되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날에 기독교의 복음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많이 아는 게 그거죠. 너 언제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 뭐해서 구원받았냐, 뭐 어쩌냐 저쩌냐 묻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구원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알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들은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게 언제 믿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다가 그냥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그런 개벼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믿었는데 그걸 뭐 언제를 기억합니까?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입해서 제 이름 예수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 같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순례 선교를 떠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율법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이단의 교리에, 쓸데없는 교리에 넘어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회상하며 저들이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유대인의 삶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들과 같이 살았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붙들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오길 바란다. 너희들이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게 얼마나 잘 대했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호소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늘나라 가는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멈추거나 휴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부족한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좋아지고 깊어지고 더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또 신앙생활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10번, 20번, 30번, 100번 읽어도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부족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영적인 지도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너무나도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교인들이, 사람들이 봐서 알 정도의 이 질병이나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질병이 그때 그가 알았던 것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경가들에 따르면 이 안젤이나 말라리아 병 때문에 생긴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두통 아니면 간질 등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안질이나 아니면 두통이나 간질, 이 간질을 알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다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너희의 내세의 축복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 하다가 픽 쓰러지고 거품 물고 눈에서 고름 나오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자리 떠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럴 겁니다.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외모나 형편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떠나거나 상종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님처럼 그를 영접하고 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를 섬기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약점과 결점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눈이라도 빼들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따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었다니 얼마나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6절의 말씀처럼 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처럼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쫓지 않고 율법주의자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열심히 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던 사랑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가로채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 둘씩 율법주의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에 열심히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악하고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죠. 가장이,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도둑질을 하고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데 열심히 내면 나쁜 일입니다. 또 뭡니까? 강도들이 아니면 사기꾼들이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거기에 열심히 내면요, 그건 너무나도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도 좋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어떠한 일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지금의 교인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의 꿰매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도 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며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좋은 의미로 너에게 열심을 냈다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좋다. 내가 있건 없건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면 아무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의도는 나와 너희 사이를 이간질해서 너희의 신앙을 타락시키려는 열심인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낸다고 해서 다 진실이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되고 나쁜 열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앙의 문제가 온 것은 바로 저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관계가 깨지고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또 항존직 직분자들과 관계가 좋아야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항존직 직분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종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항존직 직분자들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에이 목사가, 에이 권사가, 에이 장로가 이렇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견고해지지 못해서 자신들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과 또한 항존직 직분자들과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대화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주의 종과 같이 식사하고 물질로도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주의 종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협력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항존직 직분자들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자녀들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의 종과 항존직 직분자들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을 배척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녀들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서 아름다운 성화권을 이뤄간다면,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면 결코 이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앙도 담고 인격도 담고 순종하는 것도 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담고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삶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닮아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데는요, 어느 하나 좋은 거 잘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고 이 성화구원을 아름답게 이뤄가야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신앙도 담고 인격도 담고 삶도 담고 순종도 담고 헌신도 담고 충성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쓰고 애써도요, 예수를 다 닮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를 다 닮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보세요. 뭐 해서 이해 안 된다, 모른다, 그냥 있으면, 포기하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애쓰고 노력하면 흉내라도 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닮아가다 안 되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이 흉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망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함과 교만과 아집과 혈기와 거짓과 위선 등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속에 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고난으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했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신앙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결단하지 않는다. 그 고난은 내게 그냥 아픔입니다. 그냥 없었으면 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성장하면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나와 하등의 상관이 없고 아니면 내 신앙이나 삶이 문제 있고 어려워진다면 그거는 아픔이고 없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문제를 주신다면,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면 그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 손 붙잡고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우리들이 완전히 부활할 때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주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100% 닮아가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부분은요, 내가 잘하고 은사가 있고 좋아하는 것은 주님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배우고 예수 안에서 노력하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연구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고난을 대하시고 이겨냈는가를 알아야 흉내라도 내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이 성경 연구생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나 주의 종과 또한 항존지 직분자들과 아름다운 관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듣고 연구하는 성경 연구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